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권세를 가졌든지 간에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든지 간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풍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궁핍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죄와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은 죄와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뜻하지 않는 일들을 겪습니다.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원치 않는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인생에 여러분이 저주라는 게 있어서 나는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나는 잘하기 원하고 부부간에도 자식도 잘 키우고 나는 직장도 사업도 잘하고 싶은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게 내 뜻대로 되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을 떠납니다. 남편이 떠나고 아내가 떠나고 또 친구가 떠나고 부모가 떠나고 자식이 떠납니다. 죽음이라는 화살이 날아와서 박히는데 이 저주의 화살이 날아와 박히면 그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때로는 질병이라는 화살이 날아와서 박히면 그 인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왜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상한 갈대처럼 신음하며 꺼져가는 심지처럼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저마다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에게 누가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 인생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어제 저는 이 청구 아파트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어서 못 가다가 어제 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역시나 날씨가 어떻게 해요? 너무 덥죠? 막 그냥 낮에는 막 숨이 탁탁 막히고 거기다 또 그냥 비가 또 잠깐 동안 소나기가 막 내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어제도 전문 용어로 제끼려고 그랬어요. 제낄 이유가 많잖아요. 그죠? 날씨도 덥고 아유 하나님 이 시간 한번 나가보세요. 이거 쓰러집니다. 온몸이 막 땀이 날 거고 밖에 사람들도 안 나와 있을 거고 또 소나기도 오고 이러니까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따라합시다. 전도를 안 하면 밥을 드시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밥값을 안 하면 밥을 먹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오늘은 내가 미루면 안 되겠다. 그리고 딱 이렇게 아파트에 올라가는데 역시나 사람이 없고 몇 사람 보이는데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 말 걸어봐야 쳐다도 안 보고 또 건빵 줘도 안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저희가 살던 백이동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아주머니인데 한눈에 보기에도 좀 아프신 분 같아. 걷지를 못하시고 그런데 그 현관 앞에 바닥에 털퍼덕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니까 더 그냥 막 몸이 막 이두다 썩으시고 막 그냥 한눈에 봐도 아프신 분 같아. 예수님 믿으시냐고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면서 건빵을 드렸더니 대답은 안 하고 건빵 또 있어요? 네. 하나 더 줘요. 말은 또 빠르시더라고. 몸은 움직이시지 못할 것 같은데 건빵을 또 하나 드리면서 그럼 대신에 제가 건빵 하나 더 드릴 테니까 3분만 저한테 시간을 주실래요? 네,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옆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해서 딱 전도했어요. 그리고 복음 브릿지를 전하고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시자고. 그때 기도를 또 잘하셔요. 눈 감아야 돼요? 네, 감으세요. 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잘해요. 근데 갑자기 중요한 클라이막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디 가요? 소리를 갑자기 지르더라고. 깜짝 놀라보니까 눈 뜨고 있다가 그 동네 사람이 지나가니까 어디 가냐 그냥 정신이 없어 정신이. 그런데도 끝까지 기도를 다 마치고 오늘도 사실은 제가 죄송한데 모시러 가겠다고 그러니까 또 좋다고 오겠다고. 근데 보니까 걸음을 못 걸으시는 것 같아. 지금 이거 밀고 다니시고 그러는데 지금 또 4단계잖아요 여러분. 4단계라
우리가 이제 20명까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못 모시고 갔는데 다음에 이제 끝나면 모시러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혼을 딱 만났는데 어떤 생각이 제가 드냐면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을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는 핑계를 대고 제끼려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거기 턱 나와서 예배에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탄력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탁 가서 경비실도 가고 그러니까 경비실에도 보통 막 순찰 들고 바쁜데 한 분이 딱 걸렸어. 그래가지고 선생님 건방 드리면서 3분만 그랬더니 순찰 잠깐만요. 그리고 털바닥 앉았어. 빨리 앉아야 돼. 그랬더니 못 나가시더라고. 제가 입구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촥 해가지고 영접기도 시키고 그분은 박병우 제가 끝자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그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어제 그분은 김연정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김유정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61살 사실은 요즘 나이는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몸이 많이 오랫동안 아프신 것 같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고 근데 그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셨구나. 내가 덥다고 땀난다고 귀찮다고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위로가 필요하죠.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우리를 위로할 분은 누가 있습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남편이 아내를 위로할 수가 있고 아내가 또 남편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처럼 이렇게 교회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위로해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위로는 영원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또 교회 못 오시는 분도 계시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제가 전하고 싶어도 잘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진정한 위로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장 이사야 40장 1절에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고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백성들 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들을 위로하지 못해요. 왜? 나라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 위로하지 못합니다. 왜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부모, 형제 위로하지 못합니다. 왜요? 같은 포로 신세고 전쟁 나서 죽거나 실종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데 오직 주님만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때로는 어떻게 돼요? 질병을 고쳐서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필요를 채워서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육신적인 마음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는 정말 어제 보니까 기도하는데 저 밖에서 까치가 깍깍거리더라고요. 우리는 까치가 깍깍거리면 무슨 생각해요?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속았지만 그동안 울어도 반가운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여러 번 속았지만 또 까치 소리를 들으면서 내일 반가운 손님이 누가 오시려나 새신자가 오시려나 그랬는데 오늘 우리 정말로 새신자보다 더 반가운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박수를 미리 칠까요 사모님? 네. 사모님 박수를 지금 치라고 그러니까 미리 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3개월 이상 시간 동안 지금 우리 항암 치료 받으시고 또 막 기운이 없으니까 걷지도 못하고 막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 저하고 사모님하고 또 계속 저녁 때마다 우리 권사님하고 말씀을 쓰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저녁 때 우리가 40일 동안 철야기도 했어요. 이번 주에 철야기도가 마쳤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도 권사님 제가 기도해드리면서 몸 상태를 아니까 오시란 말씀을 못 드렸어.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지금 4단계잖아요, 그죠? 그래도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걷는 거는 이제 좀 걸으셨는데 계단은 오를 자신이 없으시대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아파트 계단을 좀 올라가 보셨대요. 돼요, 안 돼요? 주님이 힘주시니까 되죠. 그래가지고 연락도 없이 노래 가사 같나 그죠? 연락도 없이 짜잔하고 나타나셨어. 다시 한번 박수. 네.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암이라는 병,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지금 핑계대고 누워 있어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어요. 멀다고 핑계댈 수도 있고, 아프다고 핑계댈 수도 있고, 바쁘다고 핑계댈 수도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핑계댈 수도 있어요. 또 코로나라고 핑계댈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아파트 계단을 오를 텐데 계단을 오를 수 있으면 하나님이 성전에 가라는 사인으로 알고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고 제가 각본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딱 계단을, 자신이 없었는데 계단을 오르니까 다리에 힘이 있어요. 물론 아직은 미약하죠. 근데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 주님 성전에 가라고 그러시는군요. 제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결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결단이에요. 믿음이에요.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뭐 옆에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누가 믿음이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저도 저희 자녀들이 잘 자라주지만 항상 걱정하죠.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뭘 못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열심히도 잘해주고 있어. 뭐 제가 이런저런 뭐 잔소리도 많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결단이 없이는 소용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가 목회하니까 와서 반주도 하고 뭐 방송일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뭐도 하겠죠, 그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면, 부모님 안 계시면, 우리 교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바닥을 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멀쩡하게 여기서 설교하지만 저는 위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저도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옆에 번호가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여기 영상에 보시면, 제가 그동안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영상은 새로운 영상이지만 그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설명이 앞에 나와서 너무 좋더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전하고 싶었던 게, 저희들은 현지에 가봤으니까 저는 사실 영상 보면 자꾸 눈물이 나요. 왜?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 막 태풍에 교회가 무너지고 지붕 뚜껑이 날아가고, 어떤 분은 반군이 쳐들어와서 막 총을 쏴가지고, 여기 지금 줄여서 안 나왔지만 그 마을 사람들이 교회 불타온다고 협박할 때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불타 죽을 각오라고 교회를 지키고, 이게 21세기에 지금 우리와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8번 짓다가 다 무너져가지고 창피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주겠다고 끝까지 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9번째 교회를 건축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런 간증들이 어떻게 돼요?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저들을 위로하는 자로 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육신적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딱 단독으로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도 교회 하나 지었다. 내가 지은 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지만 나도 교회 하나 지었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은 뭐 교회 건축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어떤 물질이나 병고침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가장 큰 위로는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노트에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주보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있던 꿈이고,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한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비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의 모든 고통이 찾아왔고 저주와 슬픔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사업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승진이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로해서 살리셨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위로하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옆구리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이 못나고 교만하고 완악한 이 게으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홍같이 붉은 피를 흘리시면서 돈 없는 자도 오라, 죄 지은 자도 오다, 누구든지 다 주님께 나오라, 값없이 이 생수를 받아 마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저를 보세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서두에 아멘 열심히 하라고 그랬죠, 그죠? 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생에게 팔아서 저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형제들에게 팔려서, 또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남의 모함에 넘어가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우리 이렇게 억울한 일 많이 있죠, 그죠? 속상한 일 많이 있죠.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오해를 받거나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납니까? 참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런 요셉이 떡 맡은 거는 술 맡은 거는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그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주변 나라에서 곡식을 사러 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 애굽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있었던 거예요.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요셉이 11번째예요. 그러니까 10명은 다 베냐민이라는 사람들은 다 형이고, 아니죠. 베냐민만 동생이고, 다 위에는 뭐 르우벤이나 다 유다나 다 형들인 거예요. 형들이 자기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 뭐 11단이 절하고 11별이 절하고 이런 얘기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쌀을 사러 온 거예요. 곡식을 사러 왔는데 딱 보니까 자기 동생인 거예요. 자기들이 팔아먹은. 그때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그래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자기들은 뭐 죽은 목숨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나를 구원하시려고 여기 미리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be sold냐 be sent냐 따라합니다. 팔려왔느냐 보냄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렸느냐, 내가 사업을 잘못해서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났느냐,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자식이 저렇게 속속이고 잘못됐느냐,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못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 생기고 깨지게 생겼느냐,
내가 직장을 잘못 다져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뭐 머리를 잘못 써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be sold, 팔려온 사람이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 이 상황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와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부족하고 못나서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김찬희 성도님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발 내리세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내가 질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내가 지금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마음이 상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려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안 드렸었는데 오늘 여러분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 말씀 드립니다. 사실 좀 창피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고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뭐 건너편에서 경매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신용 불량이 돼서 신용회복위원회 이렇게 돼서 그쪽에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우리는 매달 얼마씩 갚아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해결이 안 된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들었던 그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이 이제 교회가 어려우니까 약관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뭐 월세도 내고 뭐 이렇게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그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보험료를 못 갚았어요. 근데 그 약관 대출 받은 거는 신용회복에 안 들어간대요. 왜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게 안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한 10년쯤 됐는데 이자가 처음에는 막 그 2만 얼마 이렇게 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제가 받은 건 370 얼마 정도 돼요. 제가 낸 보험료에서 받은 게. 근데 이게 막 복복리잖아요. 그게 참 못 됐더라고요. 그 금액에 늘어난 금액에 이자가 계속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자가 5만 원, 6만 원 막 되더라고. 그러니까 점점점 많아지고 매달 뭐 5만 원 내는 거야 사실 낼 수 있죠. 근데 또 이게 뭐 밀린 거는 자동이체가 안 된대. 자동이체가 됐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 텐데 이걸 또 매달 뭐 지료번호 받아가지고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근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이렇게 한 2배가 넘게 돼가지고 금액이 한 800만 원 넘게 됐더라고. 그랬는데 이걸 갚으려니까 이거 뭐 목돈으로 제가 지금 갚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근데 이게 매달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잊어먹을 만하면 3개월에 한 번씩 문자가 띵 날라와. 지금 이자가 얼마 연체됐습니다. 근데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대답들을 안 해요? 자기 것도 아니고 내 건데. 예.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쿵닥쿵닥거리고 기분이 안 좋아. 왜? 하나님 내가 뭐 먹고 살려고 그런 것도 아니 교회 지키다 빚진 건데 하나님 갚아주셔야지. 이거 왜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계속 빚이 쌓이게 합니까? 이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마음속에 한쪽에는 하나님이 갚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좋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계속 빚이 늘어나는 거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그 6월 달에 최후 통첩이 왔더라고. 6월 14일까지인가 내야 되는데 안 내면 보험이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뭐 70세까지 무슨 보장받는 건데 옛날에 다 완납한 거예요. 서울에 있을 때. 근데 이제 보장을 받는 건데 보장을 못 받게 된 거야. 그 해지가 되면 뭐 무슨 안보험 그런 거 있잖아요. 신바람 안보험 이런 건데 하여튼 그 2개였는데 해지가 되게 생겼어요. 그래도 마음이 더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상담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데 또 우리 노예 뭐 이런 걸 제가 책임을 지고 있어서 어떻게 연금 때문에 누구를 얘기를 하다 이렇게 보면서 알게 됐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방법이냐면 제가 그렇게 해서 저는 그냥 제 거 낸 거에 이자만 쌓이는 줄 알았어. 근데 제가 낸 금액에 500 얼마 보험료 낸 거에 관한 이자는 그쪽에서 따로 붙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여러분? 제가 가져온 거에 대한 이자는 저한테 쌓이는데 제가 이미 완납을 했기 때문에 한 10년인가 넣은 것 같아요. 15년인가 넣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또 붙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6월 말쯤에 똔똔이가 되는 거야. 똔똔이 아시죠? 전문 용어로. 쌤쌤이 되는 거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이 보험회사가 이제 어떻게 더 이상 가면은 이제 제가 갚아야 되는 거 마이너스에 자기네들이 이제 본전을 못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더 갈 건지 말 건지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끝내면 제가 모르던 그 제가 낸 돈에 이자가 붙은 돈하고 이 돈하고 쌤쌤이 돼서 그냥 끝나고 보험은 해지가 되고 제가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갚을 필요 없지. 나 거기다 넣어놨으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갈등이 있죠. 아, 이제 보험료 내놓고 이제 좀 나이가 들면 뭐 여기저기 아플 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보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아, 이거를 또 해지가 되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갈등을 하다가 이게 그분하고 또 상담을 하고 이러다가 아, 이건 충분히 왜냐면 목돈으로 한번 갚으면 좋지만 갚아도 계속 또 이자가 붙으니까 이건 여기서 끝내고 뭐 실비보험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픈 데가 없어서 이렇게 병치레하고 병원 기록이 거의 없으니까 뭐 원래 22,000원인데 또 뭐 특정 회사를 얘기해도 됩니까? 지난달까지 DB 손해보험에서 할인을 해줘가지고 18,000원 얼마 하면 된대. 물론 이제 나중에 치료하면 늘어나겠지만 그래가지고 아, 그래 뭐 이게 하느니 18,000 얼마 해서 뭐 제가 돈 벌려고 보험 드는 게 아니라 혹시 큰 병 들면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치료비가 드니까 그래 쓰는 거니까 그래 18,000 얼마 주고 하나 들자.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긴 시간 동안 설명을 했는데 참 감사해. 나는 그 문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아. 하나님 원망스러워. 나는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큰 돈도 아니고 그 얼마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막 속상하기도 하고 찜찜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빚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시죠. 근데 6월 10며칠 날 딱 문자가 오게 하더니 뭐 고전에 왔죠. 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한순간에 저를 빚쟁이에서 빚이 없는 사람으로, 저 빚이 없는 사람이에요. 빚이 없는 사람으로, 그 빚이 아니에요. 빚이 없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턱 쏘려고 그랬는데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거시기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거시기에 뜻은 32,500까지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 위로를 체험하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위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 맞죠? 할렐루야. 그래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합시다. 큰 소리로요. 시작.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시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믿지 못해서 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화내다가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누기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빚진 거 몸은 괴롭힐 수 있어.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할렐루야. 물질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싸개 속에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의사가 아무리 끝이라고 말해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 가족들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필리피도 그렇고 제 동생도 지금 어제도 제가 우리 동생이 어제 갑자기 카톡이 왔더라고요. 저 오산 제1침례교회 부목사인데 음악 목사예요. 그 무슨 카톡을 뭐 보냈어요. 그래, 야,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너 이거 왜 보냈냐 그랬더니 아, 형 내가 연락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해서 미안해서 그냥 이거 보냈어. 근데 자기 무슨 침례교 연합회 여기 가가지고 특성한 걸 보냈더라고. 성악 전공했으니까 자랑하려고 보낸 것 같아. 그러면서 아, 형 연락도 못하고 미안해서 내가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동생도요 임파선암 청구받고 병원에서 서울예병원에서 죽을 뻔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살리셔요, 안 살리셔요?
살리셔.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제가 여러분 간증하잖아요. 20년이 넘게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40일 이 작정기도 끝나면서 제가 철야기도 끝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뭐예요? 따라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뭐 고쳐주겠다, 살려주겠다, 뭐 이런 말씀은 못 들었어. 근데 그 말씀 딱 주시더라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솔직히 말하면 의심도 있어요. 걱정도 있어요. 야,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예전에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 있습니까? 보셨어요? 와, 우리 민주가, 이거 오래된 영화인데 할렐루야. 야, 민주가 봤어. 이 영화에 보면 제가 짧게 그냥 얘기하면 모차르트는 천자 음악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궁중 음악가 중에 아주 촉망받는 실력 있는 샬리에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음악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자료 화면까지 나오네. 여러분 저 코스염 난 사람이 샬리에르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모차르트가 작곡한 그 종이를 한번 본 거예요. 근데 옛날에 잉크로 하니까 틀리면 어떻게 막 지우개로 지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 날 거 아니에요? 자국이? 그리고 여러 장 막 버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향곡은 다솜아, 교향곡은 몇 장이나 돼? 한 장이면 돼? 몇 장? 몇 장? 많이 뭐 많으면 몇십 장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써내려가는데 한 번도 고치지 않고 써내려간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천재인 거예요. 천재. 그래 그때부터 막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결론만 얘기하면 막 모차르트를 해치려고 막 망하게 하려고 죽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정신병에 걸려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샬리에르가 여러분 궁중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백악관에서 음악하는 사람이야. 그 정도면 김찬희 성도님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이죠. 그죠? 청와대 가서 백악관 가서 미국 가서 음악하면 잘하는 거죠. 그 정도면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감사해야 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팀 연주할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지. 박수. 근데 박수 치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박수 치는지 모르겠네. 잘하는 거야.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내가 지금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고, 건강하면 감사한 거고, 밥 먹으면 감사한 거고. 저는 정말 오늘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사모님이 일어났는데 그냥 식빵에다가 어제 이거 감자 이거 으깨 가지고 계란하고 이거 속 있잖아요. 그걸 오늘 하나씩 갈 때 드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괜히 얘기했네. 그죠? 저는 그렇게 주는 줄 알고 지금 안 물어봤어. 그래서 이렇게 샌드위치를 해가지고 커피 한 잔하고 줬는데 그걸 먹으면서 그냥 감사하더라고. 왜 감사하냐면 진짜 오늘은 여러분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감사하다. 왜 눈물이 나려고 그래? 건강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아침에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성전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머리를 잘 써야 돼. 빼놓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배우세요. 삶의 지혜예요. 김은옥 집사님이 지난번에 가르쳐준 지혜예요. 맛있어서 감사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 맛있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 여러분 감사하면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미워하다가 망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런 주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처럼 승리자로 삽시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제 이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 2019년 1일 날 2019년에 우리가 가서 7월 말에 가서 8월 초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스도의 증인교회를 봉헌하고 왔는데 거기 갔는데 김진현 선교사님이라고 아까 사진에 많이 나오신 분이 우리가 못 가니까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이 성전 봉헌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처남이 와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역하던 처남이 이렇게 교회 잘 지어지나 이렇게 다니다가 거기는 뭐 신호등도 없고 포장도로가 거의 없어요. 다 비포장이라 사실 짧은 얘기지만 우리 사모님이 가기 2주 전에 저 보라 초등학교 저쪽 앞에서 한일 초등학교 앞에서 이게 어느 차가 뒤를 받아가지고 허리가 아팠어요. 그리고 물리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고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20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가가지고 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비포장 도로를 버스 타고 다니니까 계속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열 몇 시간을 나중에 심각한 얘기인데 웃어서 미안해요. 진짜 허리가 싹 났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내가 이 얘기를 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허리가 싹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이게 도수 치료가 되고 자동으로 이게 물리치료가 우리 그 물리치료 그거 있잖아요. 견인하고 덜덜덜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돼버린 거야. 우리는 너무 힘들어 막 이러니까 계속 비포장. 야, 근데 진짜 그런 곳이야. 그래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그 처남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아버지는 누나는 자기 동생 불러서 이렇게 죽게 했다는 죄책감, 그 매형도 그 죄책감, 그리고 부모님은 자식들이 다 가서 우간다에 선교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은퇴하면서 재산 정리해가지고 헌신을 해가지고 그 지난번에 사진 보여드린 학교 뒤 운동장을 사서 학교에다 기증하고 그러고 오셨어. 근데 아버지 생일날 아들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님, 그레이스 사모님이 있고 아들이 둘이 있는 거야. 그래서 큰애가 동생이 현수인데 큰 형이 아빠 보고 싶다고 울면 현수가 그런데요. 아빠는 좋은데 하늘나라 갔는데 형 울면 안 된대. 형 울면 안 된대. 동생이 형을 달래고 있어.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고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도 힘들지만 이런 분들의 헌신과 이런 분들의 기도와 이런 분들의 결단과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여러분도 자꾸 원망만 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남편을 위로하시고 아내를 위로하시고 부모를 위로하시고 아멘이 자꾸 나와야지 왜 안 나와요? 자녀를 위로하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길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받아서 위로자로 살 수 있기를 이 한 주간 위로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